자,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좀 늦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의 찬양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택함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사 다스리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귀하고 못된 산자물과 같은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색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오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가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님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경성한 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피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리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풀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젖살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은 어린아이가 젖살 소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가슴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종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있는 힘이 됩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시고 풍성하신 우리들의 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만물을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2022년 지난 날도 우리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행동하는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12월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서 친히 참여하여 주시고 모든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세상 속에서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청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크게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12월 달을 보내면서 결심하고 또 다짐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날 동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소. 새 힘으로 거듭나고 새 믿음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에서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린 아이들이 더욱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린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성원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정신도 육체도 깨끗하고 말고 건지심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당산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이 화면을 좀 틀어줘야 저쪽에 보실 것 같은데.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령부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시간 모든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보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개강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4주 앞에 그 기간을 대림절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근데 올해는 참 이 날짜를 보니까요 좀 독특합니다. 12월 넷째 주일이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주일이고 1월 1일 새해 신정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인 12월을 맞아서 오늘 한 해를 정리해보는 그런 설교를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탄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면 12월 이 주일에는, 12월에 있는 주일에는 연말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성탄절이면서 12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성탄주일날 우리 또 그런 연말 설교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잊고 싶은 일들도 있고 잊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올해를 한번 돌아보셨을 때 이것만큼은 잊고 싶다. 이것만큼 좀 잊고 싶다. 또 반대로 이것만큼은 좀 잊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일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에게는 누군가가 저에게 무엇을 잊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신앙적으로 제가 신학 공부를 했을 때 그 뜨거웠던 시간들, 기도와 찬양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옥토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무엇을 심으시든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의 어떤 감동, 감정과 그 집중력과 어떤 믿음을 잃고 싶지 않은, 또 잊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잊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늘 그렇지만 제가 버럭맨이에요. 버럭맨. 갑자기 화가 터럭 하고 이게 버럭맨인데,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좀 감정이 좀 이제 추슬러지면 막 후회가 되죠. 왜 그랬을까 하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그 아이들 발표를 했잖아요. 저녁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전에 저희가 또 중요한 어떤 그 성과 보고회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가서 성과 보고를 하고 앞에 나가서 인사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좀 차에서 좀 눈 이게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네, 오늘 목사님 자세히 보니까 좀 잘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잠이 푹 떴겠어요. 이분이 지금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이게
확 귀에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대요. 그리고 전에 몰랐는데, 그건 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유 뭐 그러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것도 잊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안 그러면 그분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게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감정들, 잊고 싶은 감정들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잊고 싶은 감정들은 좀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좀 부끄럽거나 그런 것들을 잊고 싶어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13절 말씀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잠깐 그 13절 이렇게 보기만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만 보면 사도 바울이 겸손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들, 자기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전진만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잊고 싶었던 것,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는지 3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나와요. 그게 지난날의 잘못된 열심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증인이 되고 선동자가 되고 그 일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빌립보서 3장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전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의 지식이 내게 큰 유익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율법의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이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옛날에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을 자랑하고 다녔던 것들,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그 모든 자랑들을 이제 다 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나타낼 자랑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믿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나에게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날 지은 죄도 이제는 다 용서받은 줄 믿고 잊으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그 모든 지난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죄도 벌도 다 잊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3장 1절부터 우리 본문 바로 앞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새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잊고,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증인이었고 선동자였고 주동자였고 그런 역할로 흐뭇하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흐뭇하게. 돌 맞아 죽어 마땅하지. 그런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죄의식들, 잘못된 기억들 다 잊고 새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과 위로와 사역의 이 사명을 가지고 앞만 보고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뒤에 있던 일 중에 교만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자. 헛된 자랑도 잊어버리자. 이제 예수님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논쟁들,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정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상처 줬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새겨보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잊지 말자. 그분이 그 능력으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절대 놓치지 말고 잊지 말자. 그리고 그 일에 따르는 희생, 고난, 역경 당연한 것으로 내가 여겨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볼게요.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앞에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그 사실, 그 공식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인생의 새로운 공식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수학을 풀 때 공식을 대입합니다. 공식을 대입하면 잘 풀리죠. 마치 막 꼬아놓은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공식에 대입하면 촥촥촥 풀려가요. 그게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고 맛이지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공식 저 공식 막 조합하다 보니까 문제가 풀려질 때 그 쾌감이 있고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공식으로 풀립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힘이 솟고 다시 소생합니다.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쏟을까요? 이것이 성도의 생활에 적용하시는 주님의 공식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식을 삶에 대입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공식을 다르게 또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삶에 잘 대입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은요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질문하면 대답합니까? 아니요. 기억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내 자기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공로밖에 나타나죠. 그때부터 불평불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복 안 주세요? 내가 기대하는 복은 이런 복이고 저런 복인데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요? 그 자기의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면 상처가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기준이 자기가 되거든요. 그 자기 일을 잊어야 돼요. 그리고 부끄러운 각오를 잊어야 돼요.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의 부끄러움을 들춰냅니다. 그래서 너 같은 것이 무슨 우리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너 그랬었잖아. 다시 옛날의 기억을 돌이키게 되고 또 옛날의 게으름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옛날의 죄를 탐닉하게 만들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옛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들과 이 사단이 주는 정죄로부터 여러분 끊어지는 그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죽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죽어지는 현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죠. 때를 씻듯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팠던 것들, 우리 안에 대부분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 다 기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한테 대했어, 막 분노가 있고 막 끌어오르는 어떤 저주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짐으로, 죽어짐으로 아련해지고 씻겨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잊혀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기억해야 할 때 될 일들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일들은 상처가 돼서, 아픔이 돼서, 고통이 돼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꾸 우리의 심정을 거슬리고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 일을 자꾸만 들여다보게 만들고 우리 감정을 흔들어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의 틈을 내서 그 틈으로 침투하고 우리를 자기의 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바울도 지난날의 죄와 그 아픔,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래서 눈에 정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선동자가 돼서 때려 죽였던 스데반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미안하고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고 마귀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건드리고, 근데 바울은요 자유함을 얻고 나서 오늘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쓸 때 이미 바울은 자유한 자입니다. 그 자유한 자가 다시 한번 지난날의 죄와 그 아픔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되살려 기억했죠. 되살려 기억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그 사건들, 그 감정들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습니다. 홀가분하게 일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제 새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루었던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던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 달려가는. 이제는 목표가 생겼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희망을 가지니까 막 만족합니다. 지난날에 그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죠. 지금 막 월드컵에 난리잖아요. 저는 사실 그 두 번째 경기까지 보고 세 번째 경기 안 보려고 그랬어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안 보려고 한 게 저는 당연히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봐서 뭐해? 그거 봐서 뭐해 했는데 사람이 또 안 그래요. 그거 봐서 뭐해 하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딱 첫 골을 딱 먹고 나니까 에이 괜히 봤어 끄고 싶어 하는데도 또 보고 있어요. 동점이 돼요. 예, 이제
역전이 되는데 사모님은 옆에서 피곤해서 다 자고 있는데 막 소리를 못 내잖아요. 혼자 막 입을 막고 혼자 막 입을 막고 그 새벽에 막 혼자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화요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세계 1위 브라질하고 경기를 갖게 되는데 기사를 보니까 몇 해 전에 우리가 5대1로 진 기억이 있대요. 5대1로 진 기억이 있대요. 그 기억 속에 잡혀 있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도 새롭게 하겠다. 또 브라질 팀도 새로운 각오로 나오겠다. 그런 각오를 서로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꼰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이래는 내가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니 그렇다고 또 신앙에 너무 부끄러운 자가 돼서도 안 돼요. 나는 몰라. 나는 아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자기가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또 주눅들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기사에 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절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뒤에 거 다 잊어버리고 이미 내가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꿈이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좌절하거나 절망할 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도 공문서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주님 만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바빴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터키로 들어가고 막 뭐 중국으로 들어가고 아시아 인도로 들어가고 어디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막 막으시잖아요. 바울아 그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딸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요.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라는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하시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A, B, C라는 이 길이 있을 때 셋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고르기 힘들 때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길이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혼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아시아 가려고 머리를 막 들이미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아 나는 너를 그곳에서 오기를 원하지 않아.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가 이제는 유럽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넌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 깨달음 얻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좀 실수했다고
버려버리고 넌 아니야 뺏어버리고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요, 너무 여유를 부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를 일으켜요.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만하고 자만해서 나 아니면 안 돼. 하나님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지. 내가 찬송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하나님 촛대로 옮겨버려요. 너 교만하구나. 왜냐하면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일가 드러날 뿐이지. 여러분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전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구나 생각하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쭉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는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성만 돌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공식을 생각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 변화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긍정의 삶이에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놔두세요. 실패했던 기억, 좌절했던 기억 다 놔두세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실패했던 삶들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너 너무 무모해. 야, 너 무슨 황당해.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삶은 무모하고 황당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함성으로 무너집니까?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질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담긴다고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이 멈춰섭니까? 하늘을 향해 단창을 든다고 해가 멈춥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이해할 거냐? 믿음은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거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거 잘한 사람이 요셉이고 다 축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성취되지 않아도 돼요. 내 실패 기억들, 아팠던 기억들, 지난날의 과오들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일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긍정의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뒤에 있는 것, 그냥 뒤에 있다라는 것 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다. 여러분 8절에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배설물. 내가 주님 몰랐을 때 했던 일들, 과오들, 실패들 또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쳐다보기도 싫은 게 배설물 아닙니까? 배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장실 가셔서 일 보신 다음에 그거 기억하세요? 예? 막 생각하세요? 그리워하세요? 내 속에서 나간 것이라고 아까워합니까? 다시 내 속에 들여놓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배설물의 존재거든요. 배설물이 내 몸에서 나갔지만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고 다시 내 안에다 들여놓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배설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그런 기억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여러분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잊어버려. 뒤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난날의 죄의 삶들,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지도 말고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볼일 보시는데 아까워서 남겨놓으세요? 너무 아까워. 내 몸에서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나 2시간 뒤에 다시 볼일 봐야 돼. 남겨놓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죄에 대한 기억들 다 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였던 이민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주시는데 이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2022년 지난 시간에 대해서 너무 긴 시간 이렇게 막 미련두고 잡지 마시고 2023년을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채워나갈 것인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회개하시고 소망 가지시고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채울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그 시간들을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기억들을 잡으면 예수 이름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주여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고 나서 후련히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놔야 되는 것은 미움, 원망, 어떤 불평, 불만, 저주, 낙심, 좌절 이거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배설물 같은 거예요. 다 버리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그것을 다 버린 사람의 고백, 새로운 고백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버렸으면 표대를 향합니다. 표대는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표대는 방향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내 어떤 일련의 계획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뜻대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돼야 돼요.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닌데 내 방향으로 내가 해놓고 하나님이 내 방향을 맞춰주세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이 있고 육상의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른 배나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기는요 차선이 없죠.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서 인도받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제주도 가는데 그 길을 제가 제주도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길을 그냥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어야 되고 그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가 서울 가는 차표 끊어놓고 부산 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2023년 하늘을 계획하실 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2023년 어떤 계획을 할까요? 제가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묵상도 하고 이제는 제가 가정 예배도 한번 세워볼게요. 제가 교회 가서 이런 것도 한번 봉사해보고 하나님 제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계획 그 방향을 맞춰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긍정과 감동의 삶을 표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상을 이야기한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해요. 너희는 잘 될 거야. 너희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저나 사모님이나 하나님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나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뿌려놓은 씨가 있는데 너희는 그걸 거둘 거야. 너희 잘 될 거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 돼요. 뿌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된 분들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게 복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셔야죠. 그럼 그 씨를 자녀들이 거둘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자녀들이 거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식 꼭 기억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죽으셔야 돼요. 예, 인간적인 감정, 욕심, 막 혈기 다 내려놓으세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2023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줄까?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하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보너스로 줄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우선입니다. 2023년도에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세요. 마귀가 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미 내 안에 있었던 은혜였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은혜들을 믿음의 눈으로 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 간증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죽은 자 같은 상태가 되십시오. 그럴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2023년 새해를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찬양할까? 다 그렇게 은혜로 받으시고 그래서 2023년에는 새 피조물로 놀랍게 변화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에 그 한 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잊을 것은 과감하게 잊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원하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조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복에 손댄 모든 평강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도우시고 친히 공급하시고 주시는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을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광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 주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고요.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또 노인복지에서 설립 2021년부터 우리가 비전으로 선포했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무난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월 행사가 있습니다. 12월 24일에 저녁송 행사가 있고요. 12월 25일이 주일인데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또 12월 31일 토요일 저녁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목요일 센터 후원의 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성황리에 잘 마쳤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뭐 센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등유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올해는 그 목표로 우리가 아이들 따뜻하게 겨울 보낼 수 있도록 그 목표로 후원의 밤을 진행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참 놀랍도록 채워주셔서 겨울을 따뜻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우리 봉헌 시간에 이 봉헌 바구니에 같이 넣어서 주시면 제가 받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셔야 되냐면 다음 주가 11일이에요. 11일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든 뭐 주셔야 준비를 합니다. 시상을 준비하고 다 얘기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 내주시고 성경 쓰신 분들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조기사님, 안치선사님의 장남 한선대사님 혈액암 완전 완치판 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험하자마자 독점해 주시고 성경에게 성경 쓰기 모두 참여하시고 특별히 오늘 또 최영순 성도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이번 주까지 못 나오시는데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허선임 성도 2월달 출산일인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정하선 유아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최연순 성도님 또 우리 허선임 성도 또 정하선 유아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서 지금 나오신 못하신 윤광호 성도님, 김산 성도님 또 천안 선생님 오셨는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일 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현수 성도님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잘 극복해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기쁨 가운데 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등에 아버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일체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또 출산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산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열가지로 순산케 하시고 아버지 기쁨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잘 아버지 순산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그 태중에 생명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정하신 유아도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연로하신 성도들 계십니다. 아버지 육아 선생님 선생님 연로하신 가운데 지속은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 위로하시고 아버지 모세의 수행기록을 하나가셨어 하나님 부르시고 나갈지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최난주 손들임 잡아주시옵소서. 강건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늘 십자가 바라보는 찬양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생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발달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셨으니 목걸이 리스크 깨끗이 낫게 하셔서 강건한 감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면서님 아버지 컨디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스피릿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선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인생에 사는 일이 건강을 하셔서 오갈 때마다 건강케 하시고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신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날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주 안에서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주 승리.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주께서 뜻하시마 우리 보내 주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축하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오겠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며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거기에서 김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 또한 그들에게 주신 가정과 건축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